성경 말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이 거듭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위를 넘어서서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 주관자로 통치자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 주변 나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방향성, 리더십을 제공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6장부터 이제 6, 7, 8장이 가게 되어지면 이 국가 대 국가, 민족과 민족의 관계 속에서 이 엘리사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이죠, 1절부터 이 7절까지 이야기는 갑자기 좀 난데없기도 하고 좀 독특한 그리고 생경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도끼 건져준 이야기, 우리나라 옛날 우화에 있는 이야기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엘리사의 활동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을 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적인 구원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엘리사는 민족적인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고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아람과의 아람 장군이 나만 장군을 고쳐 있는데 이 엘리사가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큰 사건의 주체로 이 엘리사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근데 이제 난데없이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자 후보생들 모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벌이시는데 하필 그 기적이 지금 뭐죠? 물에 빠진 도끼 건져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큰 일인가요?
아니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엘리사의 이 제자들이 새로운 모임 장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과장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당신과 우리가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 이 엘리사의 문화생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한 얘기는 사실 성경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뭔가 뭐 거대한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이 소소한 확장 공사 격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소할 수도밖에도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부유한 집단이 아니라 가난한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봐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연장 도끼를 어떻게 했대요? 사왔대요? 빌려왔대요? 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후보생들의 집단은 상당히 가난한 이 상태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뭐 새로 만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쉽게 그냥 개인이 뭐 잃어버리면 또 사지 하는 이런 정도의 성격은 결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철로 만든 도끼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이들에게도 향해 있었냐면 어떤 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끼 하나도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도끼 하나도 자기네 것으로 소유할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 그들에게도 그들 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권능을 베푸시는 세심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땅덩어리나 이 국가의 명성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이름, 단순히 그 명성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끼심의 그 범주에는 이런 정말로 가난한, 어떻게 보면 정말 주변인 중에 이 주변인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게 됐다. 이거 여러분, 이건 뭐 물리적인 현상이나 뭐 이치로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하나님이 꺼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셨던 것처럼, 떨어진 생명을 떠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가라앉았던, 물속에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다. 이 놀랄 만한 사건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잊혀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줄 알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줄 알았던, 또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포로기 이후에 들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소부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네 라고 들리겠지만, 이 열왕기서를 처음 들었던 그 포로기 백성들 앞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들렸겠습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수련생들에게 그런 일을 베푸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떠오르게 하셨지. 하나님의 그 미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관심 밖에 다가 주변부로 전락해버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잊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같은 믿음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관심에서, 우리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들조차도 세세하게 챙기시고 그들 위해서 권능을 쓰시는 것을 아깝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못하는 거죠. 경탄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도 살피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사로운 형편까지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선교사, 이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가장 좋은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경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감사와 경탄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세세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선지자 후보생들로 준비되어진 엘리사 제자들 못지않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8절부터는 아람과의 이 긴장 국면 속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 이스라엘과 바로 인접해 있었던 이 북방 아람, 시리아겠죠, 오늘날로 치면, 이의 관계는 아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왕들이 다시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이 관계, 이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지고볶고 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선지자 엘리사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또 금세 또 이 긴장 국면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예컨대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왕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일반적인 당시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힘이 일방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좀 더 강성하고 이때는 아람 왕국이 좀 더 강성하고, 항상 이럴 때가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세버리면 뭔가 힘의 균형이 생겨버려서 그냥 뭔가 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서로 막 엇비슷해서 추월하기도 하고 역전하기도 하면서 항상 이 자잘한 분쟁거리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힘의 어떤 균형이 그렇게 맞춰져 있으면 아마 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왕국의 관계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예민한 관계가 사실은 있었다. 잠깐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대 국가의 이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서 사실은 늘 긴장과 전쟁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포로기 백성들에게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 이제는 좀 발 뻗고 자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간청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고단하고 고난 받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고만고만한 족속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전쟁으로 침략당하기 전까지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사실 정확히 기억을 해보니까 고만고만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주변 왕국에 있었던 그 아람 왕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번에는 이 나라가 이기고 저번에는 저 나라가 이기고, 한 번이라도 더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엿보고 저렇게 엿보는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 현실은 그런 현실이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니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온전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우리의 능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아람 왕국조차도 능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돋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에는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나하만 장군의 일도 있고 해서 어쩌면 엘리사가 이 집단은 오고 가면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뭐 심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이중 첩자 노릇을 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정말로 역사하시는지, 지금 이쪽에 있는 이야기를 저쪽 왕이 다 들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통로는 누구이냐면 엘리사다라고 합니다. 자, 아마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저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자, 우리들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수식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그 정보자산을 가지고 어떤 첩보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왕도 그 감사를 몰랐고, 또 이 아람 왕도 그 완전한 그 원리를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이 관건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고, 엘리사의 문제를 엘리사를 통해서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지멋대로 살아도 이 상황이 좋을 때는 엘리사를 찾지 않다가도 좋지 않을 때는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 이거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할과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사람 찾지 않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 잘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 대적들이 도대체 그 실체를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가 잘 협력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통한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저희들 세세하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동행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